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보니까요, 오늘 설교하고 어떻게 잘 맞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되었죠. 대림절의 기간은 단지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영적인 삶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이 대림절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지루하게 매번 반복되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 또 내 삶에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이 기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첫 주에는 말씀을 읽기로 지금 시작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것 놓치지 마시고 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며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찬양을 하며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왜 이렇게 찬양이 많은 줄 아십니까? 찬송가도 1장부터 600장이 넘습니다. 복음성가도 있죠. 그리고 찬양도 있습니다. 여러 것들이 찬양으로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찬양하는 사람을. 시편 기자는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찬송 중에 계시대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고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찬양 중에 계셔요. 찬양 중에. 예배하며 찬양 중에 계시고 믿음과 신앙 안에 찬양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요. 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게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찬양이 있는 곳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참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전쟁을 이기는데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찬양으로 이깁니다. 찬양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2개 왕들, 그러니까 아랍의 연합군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32개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절대 이길 수 없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래요. 뭘 하게 하셨냐면 찬양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 했냐면 찬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적군에게 복병을 두어서 모두가 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 찬양했더니 여호와의 영이 나타나서 아랍 연합군의 눈을 다 가립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쉽게 승리해 버립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찬양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집이 어둡습니까? 어둡습니까? 그러면 불을 켤 일이 아닙니다.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찬양을. 어둠 속의 찬양, 찬송은 기적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람을 찾아갈 일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셔야 돼요. 찬송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이 들리는 곳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답답함을 느낄 때, 내가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할 때, 그때 찬송하는 일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감옥에 갇혔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역사서를 보면 빌립보 감옥은 가장 깊은 곳이 있어요.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을 지나서 가장 깊은 감옥, 그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힙니다. 할 것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옥까지 찾아오십니다. 가장 깊은 감옥까지 찾아와 주셔요. 그리고 나서 역사하시는데 땅이 갈라지고 감옥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찬송했을 뿐인데, 찬양했을 뿐인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찬송하는 곳에는 왜 하나님이 개입하실까 하는 겁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냥 거기에 관련이 없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잘 듣지 않다가 갑자기 귀가 쫑긋해집니다. 언제 쫑긋해지냐면 내 이름이 나올 때, 제 이름이 나올 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귀가 쫑긋해집니다. 그 소리가 나를 칭찬하는 일인지 나를 책망하는 일인지 듣고 싶죠.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임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나를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거든요. 그 찬양은 필요할 때, 급할 때, 기분 좋을 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늘 언제나 불러야 합니다. 매번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지만 우리는 찬양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시편 34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의 첫 번째가 매일입니다. 매일, 항상. 34장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항상, 매일,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내 입술 가운데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하래요. 찬양은 언제 불러야 합니까? 항상 불러야 한대요. 항상 불러집니까? 안 불러집니다. 기분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상황이 딱 맞아야 됩니다. 감사할 일들이 생겨야 그래야 그제서야 아주 짧은 시간 찬양하게 되죠. 어느 순간 바쁜 일 때문에, 어느 순간 쌓이는 스트레스 때문에, 어느 순간 분주한 것들 때문에 내가 찬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질러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던 그 순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항상 찬양해야 하는 일들 속에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 찬양을 좋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이 찬양 속에 내가 찬양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겠죠. 항상 주를 찬양하라. 항상 주를 찬양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상 주를 어떻게 찬양합니까? 항상.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항상 주를 찬양할 수 있을까?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을까? 이 해석을 조금 묵상하면서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뭐냐면 언제든지 찬송해. 그럼 그때마다 내가 너에게로 갈게.
이 의미가 생각이 납니다. 언제든지 찬송해. 그때마다 내가 너에게로 갈게. 항상 찬송 안 할 수 없죠. 항상 찬송 안 할 수 없습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죠.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 약속하셨거든요. 찬송하고 싶지 않을 때도 찬송해.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도 찬양해. 왜인 줄 아니? 결국 그 일을 내가 찬송으로 바꿔줄게. 찬양으로 바꿔줄게. 항상 찬송할 수 아니할 수 없죠. 계속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죠. 항상 찬송하는 일이 어렵고 힘든 줄 알았더니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서 개입하심을 약속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찬송을 아니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이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죠.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없을 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찬송하라고 하신 것. 이것을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찬양할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돼요. 또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찬양할 수 있을까?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찬양하라고 말할까? 오늘 보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래요. 새 노래로. 이 본문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시편 40편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항상 찬송하는 것도 힘든데 또 이번에는 새 노래로 찬양하래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매번 새 노래를 어떻게 부릅니까? 기억력도 없고 음악 실력도 없고 요즘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을 들어보면 너무 어렵고 공감도 잘 안 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맨날 새로운 곡을 배우며 부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참을 묵상하는데 이 새 노래라는 이 말에 여러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새 노래의 의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찬양과 찬송을 어떻게 합니까? 익숙하니까, 많이 불렀으니까, 옛날 찬양이니까 그냥 다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습관처럼 부릅니다. 근데 새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내가 지금은 잃어버렸던 찬송, 내가 지금은 부르지 않는 찬송, 하지만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 찬송을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거죠. 그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렸던 기억을 다시 갖고요. 그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만났던 경험들을, 기억들을 다시 찾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런 의미가. 나는 그냥 맨날 불러서 지루하고 따분하고 옛날 노래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새 노래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옛날 노래, 불렀던 노래, 지루한 노래, 따분한 노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 마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거죠. 또 하나, 새 노래가 도대체 뭘까?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듣지 못한 노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 오늘 보니까 시편 40편 3절 다시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요. 나는 그냥 새 노래를 불렀어요. 그냥 노래 불렀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더래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가만히 묵상을 해 봅니다. 내가 부르는 노래 때문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새 노래가 뭐길래, 그 노래가 뭐길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두가 두려운 마음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노래 불렀는데, 그냥 노래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죠. 당연히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왜 지르는가 봤더니 망했어요. 회사가 망했어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엉엉 웁니다. 당연하죠. 회사가 망했으니까 우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막 슬퍼합니다. 한없이 슬퍼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런가 보다. 가족이 돌아가셨으니까 울겠지.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일들 속에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났을까? 봤더니 화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낸 거죠. 이것이 일방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슬퍼할 때 울지 않고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했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참 신기하다. 망했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오지? 슬퍼할 일인데 어떻게 찬송이 나오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낙담할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모두가 다 깜짝 놀란다 하는 거예요. 제가 전주에 사역할 때 혈액암에 걸린 아주 젊은 나이에 청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가서 3년 동안 그 청년 신방하고 기도도 해주고 만난 지가 3년이 됐어요. 3년 되고 나서 그 청년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장례 예배를 드렸던 머리에서 지울 수 없는 기억이 아주 깊이 남는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청년을 만나고 그 청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그 청년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부터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산대요. 이제 앞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내 인생 송두리째 다 빼앗아 가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아빠도 아프고 생활은 힘들고 딸아이가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혈액암 진단을 받습니다. 이 병원도 가고 저도 병원도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참 원망했다는 거예요. 딸 아이를 케어하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가서 기도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분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원망하시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딸은 달라요. 그 딸은 기도하면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엄마는 다 포기했는데 딸은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아이가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무슨 찬송을 부르냐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이런 찬양을 막 쭉 불러요. 엄마가 딸아이가 부르는 찬양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화를 냅니다. 야, 네 인생이 태산이다. 네 인생이 험곡이다. 네가 지금 진통제 맞아서 정신없이 누워있는데 네가 일어나 걸을 수나 있냐? 네가 지금 걸을 수나 있어? 그러면서 막 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딸아이가 무색했던지 엄마 그러면 이렇게 부를까? 하면서 곡을 바꿔요. 뭐라고 바뀌냐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날아가며 이렇게 날아가며 그러면서 그 청년이 히히히 웃어요. 그 딸아이가 엄마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 하면서 곡을 바꿔 불러요. 바꿔 불러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인생이 태산 같다. 넘어도 또 산. 그 큰 산. 험난하고 험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무슨 인생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도대체?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은 그 노래를 다르게 불러들어요. 다르게.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내가 이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놓지 않고 그 찬양을 그렇게 불러요.
얼마 전에 광주에 오셔가지고 한참 이야기하고 가셨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늘도 쳐다보지 않았던 분이에요. 하늘도 쳐다보지 않았던 분. 근데 이제 깨달았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난 딸아이가 참으로 대견스럽고 딸아이를 붙들었던 그 하나님, 딸아이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을 수 없다고. 믿지 않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곡의 가사를 담긴 곡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곡이 누구의 귀에는 들리지도 않죠. 누구의 귀에는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 노래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 노래로. 그 곡이 내 인생을 새로 바꾸는, 그 곡이 새 노래로 불려질 수 있도록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고백의 찬양을 담아 놓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새 노래가 아닐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곡 얼마나 옛날 곡입니까? 그런데 그분은 새로 불러요. 새로. 고백을 담아서 부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불러요. 이런 게 새 노래 아닐까요?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매번 그렇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매번 부르는 찬송, 매번 들려지는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 불러야 돼요. 새로. 우리 인생의 고백을 담아 새로 불러야 하는 거예요. 새 노래는 천곡이 됐든 만곡이 됐든 새로 지어서 불러라, 이 의미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고백을 담아서 이 곡이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곡이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고 이 곡을 만나게 하셨군요 라는 고백을 담아서 부르는 새 노래, 이게 우리가 부를 노래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찬송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 찬송, 찬양을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기타 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찬양했던 그런 기억들이 이제는 가물가물한 만큼 항상 찬양이 어려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찬양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찬양 중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언제나 새 노래로 찬양하셔야 돼요. 새 노래로.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그 안에 내 고백을 담는 새 노래로. 그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이게 찬양의 힘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림절은 우리에게 지나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다시금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다시 세워내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정비하고 새로워지시고 또 주 안에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